예, 말라기 올해 연말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말라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묻죠.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지 않느냐. 야곱을 선택했다는 자체가 바로 사랑이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자체가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예. 비록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해서 징계와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다.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2장에서 핵심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었는데도 언약을 어긴 거잖아요. 레위인들의 언약을 어기고 제사장들의 언약을 어기고 백성들의 언약을 어기고 백성과 백성끼리 결혼한 하나님의 자녀끼리 결혼했는데 어릴 때 결혼해서 얻었던 아내를 버리고 남자들이 괴유를 행하며 여인들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경건한 자손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구하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말씀을. 요즘 시대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해요.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 한 권 구하려면 얼마 정도 가격했다고 했습니까?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소 몇 마리요? 소 200마리 값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한 권 구하는데 성경이 너무 희귀하니까 소 200마리, 소 한 마리당 뭐 한 300만 원 잡으면 200마리면 6억이에요. 6억. 허이고 싶죠. 성경 6억 주고 사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귀족들, 거부들, 갑부들 아니면 성경을 볼 수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었죠. 이게 희소성의 가치.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지만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숨 쉬는데 이 공기가, 그죠?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몇 분이나 버틸 것 같아요? 몇 분 아니라 몇 초나 버틸 것 같아요? 공기 없으면 금방 우리 죽습니다. 그러나 이 공짜고 너무 흔하다 보니까 공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귀한 거죠. 공기는. 없으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영혼의 양식에 너무너무 귀한 건데 말씀이 많으니까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설교 세빌리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설교가 많고 기독교 서점에 가도 설교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설교집을 찾거나 제대로 된 설교를 찾으려 그러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찾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설교를 들을 때에 막 여러 사람 듣다가 목사님 한 분 설교 잘하는 분이다 이러면 거기에 꽂혀서 그분 것만 계속 듣죠. 예,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터넷에 들어가서 마음껏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귀한 줄 몰라요. 말씀 언제든지 열어서 보면 보이는데 성경 보면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기갈이 걸려 있어요. 말씀의 기갈이. 물어보면 성경 몰라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하나씩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갑자기 말을 못하다가 제협이가 뭐 바다 위로 걸었다 탁 이야기하니까
하나씩 얘기는 하는데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문둥병자가 나왔다. 뭐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 이러는데 7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건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단강에 7번 잠겼다가 나은 나아만 장군 고친 엘리사의 기적은 예수님이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하나조차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설교 홍수고 성경 홍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안 보고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을 가까이 안 하고 오히려 안 읽고 있는 거죠. 들어도 대충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설교가 귀하고 목사님들도 잘 없어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7개씩 맡아가지고 있던 시절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목사님 한 번 와서 설교하면 그거 듣고 그거 들으려고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렸는지.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율법을 버렸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의 기갈,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홍수처럼 많은데, 원래 여러분 홍수에 물 없는 거 아십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전부 다 흙탕물이고 똥물이고 이래가지고 진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시대에 실제로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 몰라요. 과연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1년에 단 1독이라도 여러분 정말 정성스럽게 성경을 읽고 보고 계십니까? 설교를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오늘 사자가 2번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는 맹수의 왕을 말하는 사자가 아니지요. 이제 사신을 보낸다. 사자, 사신, 대사 이렇게 말하죠. 심부름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뭐 사자.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줘가지고 임명해서 보내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방문을 할 때 미리 대통령이 사자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대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면 그 나라 대통령의 권위가 높으면 대사의 권위도 높고, 그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면 그 대사도 별 볼 일 없고, 그 말은 그 대통령의 권위와 대사의 권위가 거의 같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대사,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준비한대, 길.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들이 구하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 주를 또 너희가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랬어요. 언약의 사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또 여호와의 사자지만 주님이라고 불리우고 언약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두 사자, 이 사자가 임하는데 그 두 번째 오는 언약의 사자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같다. 그래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겠다. 그러면 다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겠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됐듯이 다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그리고 심판하러 와서 증언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이 뭐며 두 번째 언약의 사자의 역할이 뭐며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러 임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제 구약 마지막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이 예언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3장에 마가복음 1장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길을 예비할 때, 왕의 길을 예비할 때 요즘은 도로가 잘 닦여 있지만 옛날 고대에는 길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험한데 왕이 가려 그러면 길이 안 좋으면 미리 병사들이 가가지고 길을 닦습니다. 높은 데는 깎아내고 골짜기는 메우고 해서 왕이 가기 좋도록 길을 쫙 닦아놓고 왕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사자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마다 깎아지고 그래서 왕의 길을 예비해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래, 소리. 여러분, 소리는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하고 나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설교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예수님 나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났는데 설교자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 그 목사님 너무 재미있어. 그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설교자만 드러나면 그 설교자는 빵점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설교를 잘해도 그래가지고 뭐요? 예수님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죠. 설교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일어나고 오늘부터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새벽기도 나와야지. 아멘. 새벽기도 나와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막 기도하고 싶은 욕망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막 기도에 대한 욕망들이 쫙 일어나야 돼. 그런데 기도에 대한 욕망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목사님 너무 재미있어. 너무 웃겨.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다. 그치? 막 이러면서 목사님만 다 들어가고. 그럼 뭐예요? 설교의 목적이 목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설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전도하는 설교를 하고 나면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예배 끝나자마자 나 전도하러 가야 돼 이러면서 막 밥도 안 먹고 쫓아나가서 전도하고 막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전도해봐야 되겠어.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회개하라 막 설교하고 나면 설교 듣다가 막 죄가 생각나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도 막 회개하느라고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앉았고 그렇게 돼야 사실 진짜 능력 있는 설교예요. 설교의 능력은 그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이래도 회개할 생각은 없고 기도하라 이래도 기도할 생각은 없고 성경 봐라 이래도 성경 볼 생각은 없고 설교 끝나면 목사님이 너무 설교 잘해. 목사님 너무 설교 재미있어. 예화가 너무 웃긴다 그지? 막 이러면서 엉뚱한 것만 기억이 나면 그거는 설교가 완전히 빵점인 거죠.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자기 얼굴은 없어요. 자기 얼굴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소리는 의미를 전달했을 뿐이지 자기 얼굴은 안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와야 됩니다. 설교자는 온데간데 없고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돼. 말씀 때문에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열정들이 일어나게 돼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기도 외쳤지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가 그래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왔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외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뒤에 곧 올 메시아가 너무너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곧 내 뒤에 온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야. 막 불로 심판할 분이야. 이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빨리 세례받고 회개해가지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떨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산마다 깎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높은 마음, 산같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을 세례 요한의 설교가 다 깨뜨린 거예요. 안 부서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할 수 없이 교만하지만 세례 요한한테 오면 세례 요한이 오냐 해주질 않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은 교회 와서 설교하면 오냐 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잘못해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세례 요한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를 두려워하며 이 교만했던 마음이 박살나고 부서진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치는데 죄를 자백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기분 나빠 그냥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물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렇죠.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왜 안 받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은 사람이 보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알고 백성들도 알아요.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별거 아닌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지키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존심 내려놓고 깨뜨리고 부서지고 자기 위신, 자기 체면 내려놓고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세례 요한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 별거 아니에요. 우리 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자존심, 그 체면 지키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옥에 가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의뢰받으면 얼마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또 세례 요한의 설교는 골짜기들을 메웠다 이렇게 말해요. 산마다 높은 산마다 다 깎아지고 골짜기도 메워요. 골짜기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와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떤 별거 아닌 말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참 사탄이 틈탈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또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말들이 또 들려지고 이래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상처를 취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누굽니까? 세리들, 창기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겠어요. 매국노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세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뭐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매국노들아 그렇게 안 했어요. 정한 세금 외에 더 받지 마라. 세례 요한은 세리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한 세금 외에 받지 마라. 정직하게만 해라. 이게 얼마나 그들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창기들이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를 고쳤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배척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창기들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창기들 오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고 쫓아냈습니다. 더러운 죄인들 어디라고 감히 오느냐고 막 쫓아냈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죄악에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형편이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개취급 당하면서 무시와 멸시를 당했어요. 너무너무 무시와 멸시를 당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나? 죄 짓는다고 혹시 다른 사람들 좀 무시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 생각이 나진 않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내 말이 다른 사람한테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서 상처를 입었다면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말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위로해 주지 못하면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쫓아내면 누가 이 사람들을 안아주고 누가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품어주는 걸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있는 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품어줘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창녀들이 왔다고, 창기들이 왔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쫓아내질 않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세례를 주면서 다 하나님이 품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다 치료하고 품어줬어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님 왔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세례 요한이 주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주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사자였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자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 줘야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우리도 내가 예수님 만나서 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열려 있으면 세상의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열려 있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예수님 관계 속에 뭔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건 나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마음에 뭔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요.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사람들한테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행복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한테 미쳤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술도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하루아침에 술 담배 끊고 교회에 미쳐서 다니니까 미쳤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살아오면서 한 번도 미쳤다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뭔가에 미쳐봤다 이 소리 들어봐야 된다 이거죠. 뭔가에 미쳤다 이 소리 들어보면 뭔가에 그 사람이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미쳐야, 예수에 미쳤다 소리를 제대로 들어봐야 그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제 언약의 사자, 두 번째 우리 언약의 사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따라오신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다 알고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지금 연단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죠.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연단하듯이 또 깨끗하게 표백하는 자 같이 표백하는 자의 제물, 오늘날 말하면 비누같이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하고 연단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만 연단은 또 다른 거예요. 연단은 우리 마음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강한 믿음으로 다듬어가는 것이 연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연단받지 못해서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이거는 연단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웃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연단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연단하듯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돌덩어리, 금이 들어있고 은이 들어있는 돌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풀무불에서 동아니 속에서 녹이고 또 녹이면 금만 녹아서 나오고 또 금만 녹아서 나오고 여러 번 연단을 하다 보면 순수한 금이 되는 거죠. 순수한 믿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한번 녹아 나올 때에 금이 녹아 나오며 은이 녹아 나오면서 옆에 있는 불순물 뭐 찌꺼기들 모래가루 이런 걸 같이 끌고 나올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꾸 연단하다 보면 이제 순수한 금만, 순수한 은만 녹여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를 연단한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잘 알죠?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왜 즐거워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받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연단 받는 과정이 없으면 교회 다니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조금 이상한 말을 들으면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고 자꾸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 있고, 이게 이제 연단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온갖 소리를 다 들어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신앙이 성숙하면 그래,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서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신앙이 어려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 사람이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엔 상처를 전혀 받지 않아요. 왜요? 연단받아서 순수한 믿음이 되니까. 연단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고 나서 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환난을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마치 온상 속에 식물 키우듯이 아무런 상처를 안 주고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막 이러면 잘 자라면 좋은 것 같지만 온상 밖에 나가면 비바람 조금만 불면 금방 넘어지고 부서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부러 상처를 주는 건 아닌데,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주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교회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로가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단받는 과정이라요. 그래서 교회 속에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거는, 각 기관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기관 속에서 성격도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아이고 그래서 나는 청년회 안 갈래, 청년회 안 갈래, 전도회 안 갈래. 그렇게 안 가면 연단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연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교회 속에 교제를 피하고 교회에서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싹싹 빠져나오고, 나는 편하고 좋아요. 왜? 상처 안 받고 안 좋은 소리 안 듣고 나는 좋죠. 그러나 신앙의 연단이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가지를 못해요. 강한 비바람을 받으면서 언덕 위에 자라는 나무들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는 힘이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상처 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연단이에요. 언약의 사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언약의 사자가 와서 불로 연단하고 잿물로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왔는데 예수님이 그래, 너는 아직까지 이런 거 못 견디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고,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못 견디겠느냐? 한번 참아봐. 그리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한번 이해 한번 해봐라. 성경 보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 이유를 알게 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진 거죠. 저도 떡집 얘기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떡집에 갔을 때 떡집 사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이 아주 좋은 장로님, 인자한 장로님, 좋은 장로님을 기대하고 떡집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떡집 장로님이 제가 볼 땐 꼭 깡패 같았어요. 키는 하여튼 180 가까이 되고 얼굴 크기도 우리 유상호 집사님보다 조금 더 커요. 얼굴도 크고 덩치도 막 무락무락한데 장로님 입에서 에이씨 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장로님이 에이씨 이러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 근데 제가 그래도 회사 다닐 때는 어쨌든 뭐 회사에서 팀장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인정도 받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식당에 신부름꾼이 됐잖아요. 대기업을 나와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좀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어이 박군 이리 와봐라 이러면서 늘 부르는 게 박군이에요. 박 선생이라고 교회에서는 불러주는데 그래도 그런데 내가 교사도 하고 뭐 하는데 박 선생 이래 불러주면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박군 이리 와봐라. 아이 씨발 이것들 뭐 이래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편집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다니다가 안 되겠다, 사표를 쓰고, 말하자면 뭐 떡집인데 뭐 사표 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이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장 장로님하고 부인 집사님은 사람 참 좋았어요. 더 해라고 하는데 제가 못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월요일부터 안 나가야지.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응답 줬는데 그냥 나오면 하나님 앞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고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김천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들어갔는데 다시 그 기도원으로 주일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제가 못 있겠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들고 월급은 회사 다닐 때 반도 안 되고 일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키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말이나 좋게 하면 괜찮은데 막 씩씩거리 쌓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1시간 하고 성경을 딱 읽는데
충격적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갑자기 그렇게 크게 환하게 저에게 비춰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떡집에 들어가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희망도 없고 이유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순간에 나에게 내가 너를 정금같이 연단하려고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 나를 정금같이 훈련하려고 연단하려고 보냈다는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떡집에 가니까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 있어요. 환경은 안 변했잖아요. 똑같은 장로님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날부터 제가 떡집에서 나오는 날까지 한 10개월 동안 한 번도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구미 시장에 가면 떡집 총각 이렇게 안 부르고 노래하는 총각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날마다 그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떡반죽 그릇 들고 돌아다니면서 찬송하면서 늘 그렇게 10개월을 살다 왔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좀 길게 갔습니다마는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죠. 내가 심판날은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예, 이 죄인들에게 증언한대요. 이게 심판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는 사람 또 믿을 사람한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이 죄인들한테도 말씀을 전하는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된다는 거죠. 심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랬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죄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죄 짓고 살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사람한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전하면 믿을 사람은 믿고 돌아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 자체가 심판의 선언이 되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고보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 증언하는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연단하는 과정에 있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이 날마다 정금같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